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분위기가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힘을 냅시다.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존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창문도 없는 방에 이 상자들이 가득히 있는데 빨간 딱지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열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들 이름이 싹 쓰여져 있어서 찾아봤는데 자기 이름 것도 있었어요. 이 열어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린 거예요. 왜 말리냐 그러니 실망할 거다. 그래서 그거 궁금하잖아요. 여기 열어봤죠. 열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일일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응답받지 못한 내용이 거기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기를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들어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는 얻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겠냐는 거죠. 귀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데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10명의 판단력이 정확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판단력이 정확해요. 1대1로 싸우면 가나안 족속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땅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합니다. 그 플러스 알파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를 바라보는 믿음은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축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믿음답게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하는 자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갈렙과 운니엘과 악사라는 딸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갈렙은 구하는 특징이 있고
이 운니엘은 찾아가는 특징이 있고 이 악사라는 딸은 두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을 이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구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구합니다. 이 운니엘을 찾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갈렙이었어요.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사이를 찾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찾는 그 모습에 자기 자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 땅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운니엘입니다. 이 악사라는 딸은 나중에 이제 설교의 내용에도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악사라는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시집가면서 두드립니다.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고 복을 달라고 두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지금 행동하는 모든 기반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과의 사람 관계인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향한 구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행동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위는 강력한 기도와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는 엔진처럼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삶에는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가 가진 믿음은 구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가지는 힘은 구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뭔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 네 돈 주고 사 먹어. 그러면 기가 팍 죽어가서 방문 탁 닫고 들어가면 그 아이 아이스크림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아니 절대 아이스크림 못 먹습니다. 구하는 힘이 없는 거죠.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 먹으려고 해도 옆에 와가지고 앙양거리고 사줄 때까지 앵앵거려야 귀찮아가지고 한 대 쥐업해도 앵앵거려야 귀찮아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얻어 먹지.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한 대 쥐업해놓으면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게 누가 아이스크림 사주겠습니까?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변화산에 올라가서 있는 중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누군가 찾아왔어요. 어떤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 쫓아본 경력이 있으니까 쫓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마 이지저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자 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아버지가 약간 비꼬는 말로 이 아버지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구나. 들었던 말이 다 사기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귀신을 쫓기는커녕 귀신이 더 웃고 난리를 친다. 당신도 뭐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뜸 화를 비슷하게 내시면서 이 아버지에게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은 당신이 믿음 없어서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네가 믿었으면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믿음 없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비꼬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붙들고 간절히 애를 써도 낫는데 그 태도가 그게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믿음 없이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는 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귀신 들는 아버지는 금방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내가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했다. 내 아들 좀 고쳐달라 외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그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고친데 왜 우리 못 고칩니까? 예수님이 한 거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일이 없다. 기도했느냐? 간절히 구했느냐? 과거에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귀신 쫓았으니까 귀신 쫓을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냈지 않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반응을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정복한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 믿음의 반응을 끝까지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분배받은 좋은 땅이 아닌 차지할 좋은 땅을 구합니다. 그 중에서 헤브론이라는 이 안악자손의 강력한 군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다들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래도 이 산지만큼은 차지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 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갈렙의 믿음의 힘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힘이 갈렙에게 있다는 거죠. 이미 그 땅은 갈렙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갈렙의 축복은 나중에 어느까지 주어지게 되냐면 이 헤브론을 자기가 차지했는데 이 헤브론은 이 남쪽 지역의 도피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론 족속을 이곳에 살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속 중에서 반드시 멸하지 말고 남겨놓아야 될 족속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 족속이라는 거죠. 이 아론 족속을 보호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과 그런 가문이 누구냐? 누구를 아론 족속에 붙여가지고 살게 만들어줘야 이 아론 족속이 멸망받지 않고 끝까지 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족속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이건 아주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만큼만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네 가문만큼만은 배신 안 하고 네 가문만큼만은 목숨 걸고 지키고 지킬 힘이 있겠다. 믿음이 변치 않아서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한 이 헤브론은 도피성이 되고 그곳에 아론의 가문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이 성을 지키기 위해 그 일대의 땅, 모든 땅들을 갈렙의 후손들에게 주고 주변의 성들도 갈렙의 후손들에게 줘서 아론 가문을 버티게 만들어 줍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축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의 움직임은 기도의 움직임이요, 간구의 움직임이요, 갈렙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응답의 움직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도 이 간구하는 힘, 믿음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믿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찾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예배를 찾고 성령의 은혜를 찾는 힘이 반드시 믿음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샘이라는 것에 찾아갔는데 샘에 물이 없으면 그 샘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은혜의 샘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무엇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에 찾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따릅시다. 성도의 믿음은 찾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웰즈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주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 대주교는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집니다.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딱 저 시간에 기도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 그 대주교를 이야기를 해요. 대주교는 날마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교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너의 모든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하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이 주교는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설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졸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갈렙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홍기가 찬 딸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이 딸의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사익감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자 이 사익감을 주변에 있는 아무도 점령하지 않냐고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을 차지하는 자에게 이 딸을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요. 운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나섭니다. 총각이 나서요. 사사기에 보면 평지는 다 점령하고 이제 산지로 이 평지에 있던 가나안 족속이 도망가 버리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거죠.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감히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성을 차지하면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섭니다. 갈렙의 이 제안에 믿음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1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15장 15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안 후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사익감을 찾았는데 운니엘은 자신의 삶에서 이 자기 아내를 찾는 것뿐만 아니고 믿음을 찾아 믿음의 점령으로 이 기라세벨을 차지해서 이 갈렙의 사유가 되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 사건으로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바로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이 반응에 운니엘이 반응했고 운니엘이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을 발견해서 사사를 세우는 축복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작은 축복 같지만 딸을 하나 시집 보내는 이 작은 축복 같지만 그 축복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찾아 나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찾아 나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찾아 나서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응답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의 믿음은 두드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믿음은 두드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제가 서재에 이렇게 와 있으면 가끔 문이 이렇게 안 열려가지고 밖에서 쩔쩔매면서 쩔쩔대면서 낑낑대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또 2층에 앉아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늘 그러거든요. 두드리라고. 두드리라고. 그런데 잘 두드리를 못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두드리면 내가 한 대 주워 팰까 싶은지. 성도는 두드리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쓰인 곳은 역대상인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름밖에 안 나와요. 누가 낳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쭉 이름이 반복되는데 낳고 하다가 한 사람을 딱 이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에 대꾸가 다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자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별 설명을 안 합니다. 그 일생에 대해서. 근데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야베스는 설명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소개한 이 야베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네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너 너무 수고롭게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유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어머니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인생을 망친 아들.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 아들을 낳고 원망스러웠으면 내 인생을 망친 아들. 이렇게 이름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 족보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성공한 인생이 많아요. 지나다니면서 다 유복자라고 손가락을 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불행을 안고 태어난 거죠. 내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하고 태어나고 난 것이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오늘날에도 인생에 살다 보면 벽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 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벽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가 빽이 된 것도 아니요, 조상이 빽이 된 것도 아니요, 아예 물려받을 수 있는 땅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게 남을 빌어먹고 살아야 될 그런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환란이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 야베스가 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빽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땅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땅 부자로 소문나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나 좀 복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인생의 삶에 벽을 두드린 사람, 천장을 깬 사람, 영적 영밀포의 믿음의 사람, 이 야베스가 이 족보에 들어온 것입니다.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이 족보를 쭉 읽어가면서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족보에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족보에서 빼라. 그렇지 않겠어요? 족보에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 어떻게 이 족보에 이 사람을 집어넣느냐? 족보에서 빼라 이야기하는 거죠. 족보에서 빼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다 대꾸 달아놓은 거예요. 족보에는 족보가 분명하지만 믿음의 족보에서는 이 사람을 뺄 수가 없다. 0.01%의 사람, 이 사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에게 찾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 불가능하다고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 불가능의 벽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두드리는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집가는 딸이 한 사람 나옵니다. 나귀 타고 시집을 가려고 출발하다가 딱 내려서 한마디 합니다. 자,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악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딸이 시집을 가면서 나귀에서 탁 내려서 복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시집 보내니까 샘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당돌하죠. 이 성경을 보면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나 이 네겝 땅으로 시집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네겝 땅은 어떤 땅이냐? 물이 귀한 땅입니다. 물이 귀한 땅인데 이 네겝 땅은 아직 완벽하게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가서 싸워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시집을 가는 이 딸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원망할 수 있어요.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지. 그렇게 운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택하긴 택했지만
가서 계속 싸워야 되는 땅으로 나를 시집 보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샘물도 허락해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함께 해주셔서 이 샘물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미 차지해서 갈렙이 줄 수 있고 줄 수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차지해도 지키고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악사가 나아가서 내려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가서 운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샘들을 다 차지하게 될 텐데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는 차지했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그 땅은 네 땅이라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고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두드리는 거죠. 시집가면서 앵앵거리면서 싸움터는 우리를 보내느냐. 그 샘, 줘도 못 먹을 샘 우리한테 주느냐. 이렇게 앵앵거리는 것보다. 그러자 이 갈렙이 윗샘뿐만 아니고 아랫샘도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 땅은 너희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두드리는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절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보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주변의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두드리는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갈렙은 운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딸을 자기의 가장 난고물락의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사사인 운니엘을 사유로 삼습니다. 이 운니엘의 신앙을 보면 찾는 신앙으로 그가 이 갈렙의 그 반응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시집가는 이 악사는 두드리는 신앙으로 정말 그가 시집간 땅이 완벽하게 정복되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이미 정복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